여러분, 오늘 말씀은 소금처럼 희생하고 빛처럼 비추라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의 비유와 빛의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은 왜 하필 소금과 빛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건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쉬운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물성들, 반도체라든지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셨다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해하더라도 그 지식 분야의 전문가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해 있는 것들, 소금, 빛 이런 걸 가지고 비유를 드심으로써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무슨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어떤 학문적 권위를 가지고 복잡하게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심오한데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예요. 오늘날 설교들을 보면 너무 사변적이고 너무 철학적인, 너무 복잡하게 꼬아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 쉽게 설명하면서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설교, 그게 좋은 설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초신자가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설교다라면서 성경 안에 보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것만 들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소금에 대한 비유를 먼저 드셨는데 1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했던 거예요. 소금에는 어떤 원리가 있는 거죠? 이 소금의 특성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금은 맛을 내는 재료다라는 거죠. 실제로 13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즉 소금은 맛을 내는데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욥기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즉 삶은 달걀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것보다는 소금에 찍어서 먹는 게 맛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갑자기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고 땀이 나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뭐라도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보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있는 게 달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삶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3개를 삶았습니다. 그래서 다 삶고 나서 물에 식힌 다음에 계란 하나 딱 깨가지고 소금을 딱 찍어서 딱 베어 무는데 그 노란자 안쪽이 살짝 반숙인 거예요. 살짝. 근데 그 살짝 그 깨물면서 딱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결정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삶은 계란이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집에 가서 반드시 삶은 계란 한번 드셔보십시오. 핵심은 약간 노른자가 반숙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는데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소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마치 소금이 들어가면 그 본질 자체가 더 맛을 내듯이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건 없고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내 몸이요, 춥다 하면요 옷을 입고요, 내 몸이 배고프다 하면요 음식을 먹여주고요, 내 몸이 아프다 그러면요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 관심의 차원을 넓혀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내 이웃을 향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이웃의 관심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보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도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면요, 또 부모님들을 보면요 필요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필요들을 묵묵히 실천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직장에도 보면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내 몸과 같이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직장을 딱 내 몸과 같이 바라보면요 진짜 도와줘야 될 부분, 필요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쉬운 길 가려고 그러고 편한 길 가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내 몸과 같이 직장을 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건 큰 게 아니에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수고할 때 커피 한 잔 빼주고, 물건 들 때 같이 들어주고, 그런 사소한 것이라도 내 몸과 같이 돌보면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은 직장에서 외근하고 돌아오면 꼭 먹을 것을 사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것이랄지라도 커피를 사온다거나 과일을 조금 사온다거나, 그리고는 무심하게 던져주고 이거 드세요 하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로구나. 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게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맛깔나는 세상, 맛깔나는 가정, 맛깔나는 직장, 맛깔나는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소금의 특성은 뭐냐 하면 소금은 부패 방지에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소금은요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무나 배추, 김치를 담글 때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맛을 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소금을 뿌릴 때 보면 그 소금이 미생물의 번식을 방지하면서도 발효 중에 유산균이 자라면서 부패를 방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 소금이 안 들어가면 미생물이 빠르게 번식해가지고 금방 부패가 돼요. 이는 단순한 과학적 사실을 뛰어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에 큰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적 부패를 만든 존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은요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온통 세상이 물질주의에, 이기심에, 거짓말에, 폭력에, 도처에 악한 영향력들이 깔려 있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영적 부패를 막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하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니엘을 보면요,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의 부패함에 절대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왕이 음식과 수레를 내렸는데요, 그걸 거절을 해요. 아니, 왕이 내리는 건데 그걸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들이필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이 그걸 거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시 곤욕을 당했어요. 잠시 낭패를 당해 보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이 척별이 되고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와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여자가 동침하자고 하는데 남자가 그걸 이겨낸다고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과 절개로 그걸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로 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고 고초를 당하고 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애굽 전체를 먹여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갔던 거죠. 마틴 루터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마틴 루터는 부패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돈을 받고 죄를 면제해주고 사람을 신으로 대하는 그런 부패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 타협하지 않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거든요. 그 종교 개혁이 지금의 교회에 있기까지 하게 한 거예요. 즉 소금의 역할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 이거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세상의 악과 죄와 부패를 막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내 스스로 소금과 같이 녹아내려야 돼요.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고 녹아야 부패를 방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소금인데 녹지 않으려고 나만 살려고 하면 절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먼저 내가 녹아내리는 이 녹음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도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보면 자신을 녹여서 자신을 희생시켜서 인류를 구원하거든요. 만약 예수님께서 나는 희생하기 싫다, 나는 녹여지기 싫다라고 했다면 우리 다 구원 못 받고 다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금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를 녹아내리는 희생적인 그런 삶이 되어야 사람을, 공동체를, 가정을, 직장을 맛깔나게 그리고 그 부패를 막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또 비유를 드셨는데 바로 빛의 비유예요. 14절은 말하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빛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빛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어두움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히지 않습니까? 이 어둠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어둠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둠이라는 건 빛의 부재이지 않습니까? 빛이 없어야 어둠이 부각되는 거예요. 실제로 심해에 가면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바다 저 깊은 심해에 들어가면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거든요.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생물이 살아요. 고기도 살고 여러 생물들이 살아요. 박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박쥐는 동굴 속에 살잖아요.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 어두운 가운데서 박쥐들이 자고 있다고요. 어제도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방에 탁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뭐가 위에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불을 탁 켰거든요. 그러니까 바퀴벌레 같기도 한데 바퀴벌레보다 굉장히 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박쥐 새끼인 거야.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바퀴벌레는 제가 잡아서 버리거든요. 근데 박쥐 새끼는 이렇게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저거 좀 처리해달라고, 좀 잡아서 버리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더 기겁을 해. 안 된다면서 아예 문을 잠그면서 못 나오게 하고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수아를 불렀어요. 수아가 바퀴벌레를 잘 잡아요. 애가 바퀴벌레 잡아가 막 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수아 보고 박쥐 새끼 있으니까 빨리 버려라 이랬더니 수아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냥 내버려 뒀어요. 한동안 내버려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수건을 탁 덮어가지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밖에 탁 버렸어요. 박쥐 새끼가 저희 집에 왜 들어오는지 몰라요. 아마 오늘 이 설교 재료로 좀 사용하라고 들어온 것 같은데, 박쥐는 어둠 속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존재는 빛이 나타나야 그 실체를 안다는 거예요. 제가 불을 탁 켰을 때 박쥐 새끼라는 걸 알았듯이 어둠이라는 존재는 빛이 딱 나타나야 모든 실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즉 빛이 나타나는 순간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가 실체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빛으로서의 역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뭐가 실체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빛된 삶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산길을 가다 보면 어둠 속에 있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빛을 비추는 순간 정확하게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게 되고 넘어지지도 않듯이 지금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세상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인 줄 알죠.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로 가야 가장 빨리 가는 길이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출세하고 빨리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죠.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길을 타고 가야 극락에 가고 천국에 간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진리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뭐를 만들었습니까? 빛을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빛이 만들어지고 그 빛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빛과 어둠으로 나누게 하셨어요. 빛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빛을 왜 만드셨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니까 그 빛을 보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라는 말은 진리 대신 하나님, 그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16절은 말하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리를 드러내는 삶이 뭐냐면 너희 착한 행실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즉 진리를 드러내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요, 당장의 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건 진리답게 살아가는, 그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노라고 하면서도 세상이 더 독하게 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독해요. 세상 사람들은 의리라고 돼 있지 믿는 사람들은 의리도 없어요. 교회에서는 의인인 척하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자기 이심을 따라서 행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뭐 하는 것이냐?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의 섬김으로, 너희의 사랑으로 더 내줘야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드러내고 싶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착하게 사십시오. 생색내지 말고 진심으로 착한 행실을 실천하십시오. 착한 행실이라는 건 단순한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은 사랑과 진심으로 비롯된 삶의 태도예요. 즉, 이기심 없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희생적인 섬김을 통해 착한 행실이 드러나고 그 모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소금처럼 희생하고 빛처럼 비추는 삶을 살아가 많은 영혼을 진리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02장